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대 6장에서 솔로몬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놋제단 앞에 대를 놓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백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축복하죠. 그러면서 7가지 기도를 합니다. 7가지. 이 백성이 이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7가지를 기도하죠. 그가 자유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제사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에게도 얼굴을 돌리지 말고 은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1절입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불이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임한다. 누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그렇죠?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물을 다 태웠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침부터 애를 쓰고 소리를 쳐도 적어도 450명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 그러나 엘리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해서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늘 불과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판을 받을 때 불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워버려요. 온역이 임할 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물을 드릴 때 거기서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언약을 보증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이게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요. 고대 근동에. 왜? 너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처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반쪽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증하시죠. 또 능력을 보이실 때,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행을. 또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불이 임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용기 백배에서 나가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연설을 설교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의 현연이 다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뭐였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불로 오신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곧,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현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현이라 그래요. 그건 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불 가운데서 임하셨고, 그렇죠? 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장에 절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어떻게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 속에. 그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걸어다녀요? 4명이.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에서도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말씀하시고, 때론 여호와의 사자, 그렇죠, 불로 임했다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우리 마음에 아마 엄청나게 기쁘지 않겠어요? 뭐 전율이 흐르고 뭔가 삶이 새롭고,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나가는데 뭔가 마음의 기쁨이 넘쳐. 그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도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기쁨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이 그냥 천재로 우울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바람이나 쐴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면 벌써 마음이 설레고 다르지 않겠어요? 이 대통령을 두고 어딜 가겠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대접할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교인들은 어떻게 좋은 걸 대접할까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좌정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느낄 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자, 그래서 온 백성이 그걸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들이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불이 내리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마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목도했을 때, 이 돌을 깐다는 건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박석, 어떤 희게 빛나는 돌을 깔아놓는 것, 성전 뜰에, 그것이 박석이라 그래요. 그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리고 그를 찬양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과 그리고 낙성식이 동시에 행해지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전 봉헌식이지, 이제 성전을 엄격히 말하면, 근데 성전 낙성식을 행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근데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우시장에 어릴 때 가보면 소가 거기 200마리만 있어서 꽉 찼는데 22,000마리.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면 소를 1,000마리를 잡아드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본 산당에서 소가 22,000마리 일주일 동안.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12월.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일 때 6월절기로 볼 때도 보통 양이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가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피가 아마 강처럼 흘렀을 것이다. 왜?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를 또 드리기도 하고.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 대단하죠. 그래서 낙성식, 이게 성전 봉헌 낙성식을 행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더라. 어느 정도로 8절에 보니까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드려지고 그런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은 드리고 나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으려면 이렇게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를 잡지 않으면 감당치 못해.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그 예사를 드리고 나서 또 함께 나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이 노제단이 이 많은 번제물과 소제물을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7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여지고 그 기름이 흘렀을까. 자, 그래서 그것을 낙성식을 7일 동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하며 드리는 이 초막절 혹은 수장하고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또 일주일 동안 이어져요. 자, 우리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너무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는데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음식을 먹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 모습. 근데 현대 교회는 예배 잘 끝나고 점심 잘 먹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기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어디다 썼고 왜 저걸 어떻게 하고 또 한바탕 싸우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화풀이하고 또 돌아가면 그럼 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 싸움하고 가는데 또 당회로 모여가지고 또 한바탕 또 난리법석을 떨고 밤 10시까지 당회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겠어. 그냥 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 그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움하고 돌아가고 분파로 나누고 우리 잘못된 모습들이 성경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했는데 이런 예배,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이런 예배가 우리 예수품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자세,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내 인간적인 것을 다 복종시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럴 때 주님의 임재가 오늘날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낙성식과 이 장막절 절기를 2주 동안 연속해서 치르고 나서 백성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거 엄청난 복이 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나라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을 제가 했습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운 거예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 땅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이런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 가뭄과 기근이 올 때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제가 말했죠. 아프리카에 보통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3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나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의 한 도시가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온 하늘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미세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먼지만 메뚜기 떼가 하늘에 가득해. 온 동네. 이 상상해. 어떻게 이러니? 그 성경에도 분명히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게.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저 메뚜기 떼를 어떻게 잡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그래서 메뚜기 떼를 잡는 뭐 그런 걸 연구한다고. 인터넷에 나오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실까?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이 유행이 뭐예요?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온 세계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여러분 사스도 오고 뭐 에볼라도 오고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이미 중세시대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 위선과 거짓으로 간 중세 교회가 그럴 때 뭐 흑사병, 패스트가 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 3분의 1이 인구가 죽었어. 동탄에 여기 인구가 뭐 30만. 만약에 10만 명이 죽었다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요즘은 집집마다 또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이요. 미국은 뭐 10명 중에 1명은 다 걸려서 코로나. 다 확진당해. 그 정도. 왜 이럴까? 왜? 그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자, 14절에 방법을 알려요. 방법을. 그것이 어떤 재난과 질병이든 고난이든 전염병이든 경제적 불황이든 질병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닥칠 때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이 핵심의 말씀. 집에 가서도 빨간 줄을 좀 거놓으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이제 악한 길을 떠나야 돼. 도박을 했으면 도박을 끊고 마약을 했으면 마약을 끊고 하여튼 떠나야 돼.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낮추니 겸손해. 교만하면 기도하지 못하. 겸손한 자예요.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춰요. 겸비하여.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오듯이 우리의 겸손을 보여줘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병이 드니까 너가 이제 곧 죽는다.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벽을 향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외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 땅을 고친다는 걸 리페어라고 그러는데 회복시키신다. 땅을 고치신다. 회복시킨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신다. 이 리페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 새롭게 창조. 회복이라는 거죠. 땅을 고친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듣는다.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듣는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자 1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왜? 하나님의 눈이 그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교회 와서 누구든지 예배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곳을 말하는 이곳이 꼭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뭐냐?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은 이 성전은 곧 뭐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눈과 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상황을 모르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나는 예수 같은 거 몰라.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유대인하고 똑같아. 유대교인들은 맨날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뭐 찬양해도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도 있을 수 있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가르쳐준 것뿐이지 뭐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야 돼.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교본 선교사님 오셔서 시온의 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이곳이 바로 성전이,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 뭐 지금도 솔로몬 성전 터에 가서 뭐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래서 거기다 성지순례 갈 때마다 여러분이 다 쪽지에 적어가지고 자기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 기도까지 다 적어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돌 사이에, 그 무너진 돌 사이에 집어넣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또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은 또 뭐고 다 한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계신 삼위일체가 다 계시는 그 세 분은 독특하게 구분되지만 그분들은 한 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성령은 뭐고, 우리 집에 가면은 안방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 방에는 또 누가 어머니가 계시고 또 누가 계시고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나 성령은 누군지 몰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죠. 내가 이 성전 예수님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그 예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구약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 얘기만 하고, 다윗,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 얘기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면 뭐 어디 가서 뭐 탈무드를 배우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내가 신령한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움직이는 성전인, 너희도 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왜?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하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17절 18절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율례와 법규를 자꾸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럼 복 받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율례와 법규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율법이라니까요. 모든 말씀이 다 예수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로고스. 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게 화육이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잘 안 믿어지시죠? 율법과 율례, 법규, 그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뭐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면은 그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율법은 뭐고 또 법규는 뭐고 예수는 뭐구나 헷갈려서 못 믿겠다,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복을 주시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이제 문제죠. 그러지 못할 때. 자,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기서도 간단히 19절 문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버린다는 거야. 예수가 없어. 예수를 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어떤 신? 물질의 신, 번영의 신, 성공의 신, 이런 거 섬겨. 하지만 아파트를 잘 투자해야 돼. LH 공사 직원들처럼. 그래야 돈을 벌어. 이런 번영의 신을 섬기고 투자의 신을 섬기고, 누가 투자의 규제래, 이런 거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아파트를 준비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거기 마음을 다 뺏기고 건강의 신을 섬기고 물질의 신을. 교회는 안 나와도 등산은 꼭 가야 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건강해야지. 예수는 믿어도 병 걸리면 야 목사님도 야 쫓겨나더라. 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뭐 최고야. 예수님이 건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갔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는데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게 예수를 통하는, 물질의 신, 번영의 신, 뭐 인기의 신, 정욕의 신, 황금의 신, 이런 걸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목사님,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요즘은요 현미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이런 싱싱한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다니엘도 그 채식을 먹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가서 고기 안 먹어도. 여러분 육식보다 채식을 많이 하셔야 돼. 이게 건강의 방법이라고.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 뭐예요? 예수를 버린 거야. 그 강단은. 그렇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리면 뿌리를 뽑아내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이 성전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뭐 다 받아들였어. 차별 인권 뭐 차별법 어쩌고 뭐 그래가 차별건조해서 뭐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모두 동성애도 다 받아들였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 교인들 중에도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동성 차별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나서 주장하는 또 목사님 교인들이 있어. 근데 결국은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한 도시의 교회가 다 문 닫고 다 이슬람 교회로 바뀌고, 그 예배당이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 나가서 영화관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춤추는 이렇게 되죠. 왜? 그들이 예수를 안 찾고 그냥 무슨 인권법만 찾고 무슨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찾다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비록 동생자일지라도 사랑해야 돼. 그걸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돼. 근데 그걸 놔둬서 환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뿌리채 뽑아버려. 속담거리가 되고 문 닫게 되고. 지금 그것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의 신을 많이 섬기고 성공의 신을, 교회가 하면 복받아 성공한대.
그 교회는 다 복받고 목사님도 아파트가 세 채고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두 채 이상 되고 다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대. 그러니까 뭐야? 예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성공의 신을 섬기고 물질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 문 닫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손가락질 받고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예수를 버렸으니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돼서 인터넷에 가십거리가 되고 목사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돼. 다 교회는 그런 나쁜 놈들만 모이는 곳이래. 다 이렇게. 이거 왜? 이게 실제로 이래. 터키에 가면 터키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터키 땅에 있어요. 우리가 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지금은 다 없어요. 흔적만 남아 있어. 그럼 거기는 이슬람이 완전히 99%. 이슬람 우리는 뭐 이제 해동기를 보면은 하루 3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 그 이슬람 사람들은 5번 올라가 5번 기도해. 어디서 있다가 두고 자기들 그 회당을 향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새벽마다 나고 저녁이면 나고 낮에 또 12시에 나고 계속 그 윙 노래소리 있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그럼 다 뭐 거기다 절하고 하루 5번씩 그 사람들. 결국은 다른 땅이 되는 거야. 다 뽑아버리신 거야. 하나님 뽑아버리신 거야. 러시아가 원래 이제 교회가 많던 지역인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모든 성전 이 회당들이 다 예배를 못 드리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느냐? 물론 이것은 역사 속에 이제 바벨론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지만은 결국 이 땅의 교회들도 결국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를 버리며 예수가 없는 강단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감동적인 이야기나 하고 예수가 없는 설교. 그렇죠? 다윗의 믿음이나 본받으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복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예수가 없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다 이렇게 참 뭘인데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